하늘이 푸르고 드럽지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쉬운 죄마다도 용서해 주시니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 받으시니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니.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준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과 보혈을 지나 가사를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시편 136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감사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이 약하고 미련하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세 번째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주희를 삼키려 할 때도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이 주시고 광야를 아버지 하나님 지나고 있습니다. 매출하기와 또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목마름도 있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아버지 땅까지 하나님 배고픔도 있고 주님과 함께 뜨거운 햇빛도 모든 있고 것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벽도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그러나 수 하나님께서 있도록 역사하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생수 죄악의 구덩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기억해 주셔서 주님을 광야를 찬양합니다. 무사히 또 우리를 건강하게 찾아 삼으시니 통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우리와 사랑, 같이 진리의 정말 사랑, 약하고 복음의 사랑으로 미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역사하여 우리들을 주시옵소서. 기억해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너는 함께 하나님의 교제할 수 자녀다. 있게 있는 너는 하나님의 그런 딸이다. 그런 시간을 저에게 말씀하신 허락하시니 우리를 그 감사합니다. 인자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신 짧은 우리 시간 이곳에 하나님께 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날마다 살면서도 또 사람들 우리의 만나는 대적 와중에서 원수 마귀는 아버지처럼 우는 복음을 사자와 전할 같이 기회를 삼킬자를 열어주셔서 두루 찾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있도록 이때에 주 아버지 역사하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대적에서 주께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예비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던 그 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복음을 하나님, 전할 수 다니엘이 있는 아버지 그런 기도할 때 지혜와 미가엘을 보내셨던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사랑을 마귀를 쳐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찌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계계 이 가운데서 마귀의 홀무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장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핏소리, 피가 소리 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피는 말합니다. 어떻게 물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피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 있는 장면은 피의 장면입니다. 거기에 이르면 피가 힘있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찬란한 피 흘린 장면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 때 흘린 5.16 혁명과 그리고 그 전에 일제의 압박에 우리가 독립을 외치면서 했던 3.1운동, 이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무참하게 흘린 피가 그 당시에는 정말 개 죽음같이 생각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피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을 막이 내리는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일제의 그 악랄한 핍박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교회는 차츰 그 말하는 피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일로서는 가장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1운동에 흘렸던 피, 5.16 혁명 때 흘린 피, 이 모든 것이 정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그 피는 무엇이 정의인가를 우리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있게 말해주고 있으며, 그 피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흘린 우리의 할아버지, 아저씨, 선배들 아무 말도 못하고 죽는다고 또는 죽었다고 한탄할 것이 없습니다. 말없이 갔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살다가 바로 가기만 하면 그 피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역사를 읽어가는 한 기념일이 되면 그 말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역사에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인가는 말하고야 말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야 말 것인데, 물론 잘 살았던 사람의 피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못 산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도 그 피대로 자기의 삶을 다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리라, 직고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살아왔던 그대로 말하게 되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무엇을 숨기거나 가리거나 덜하거나 더할 수 없이 살아있는 그대로, 한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잘 살고 바로 산 사람의 피는 더 힘있게 억울했던 사실을 바로 밝힐 것이고, 그렇게 못 산 사람도 나는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라며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어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말합니다. 잘한 것을 말하며 못한 것도 말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를 말해주기도 하고 사회상을 말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피가 말해주는 것 중에 많은 사람과 관계되는 피의 말들이 더욱 가치가 있으면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피는 말합니다. 그 자신에게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그 피의 말은
들을 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주인공 아벨의 피는 다 말한다고 했는데 과연 들을 만한 피소리는 무엇이고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말하는 피라는 것은 그런 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0절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피는 자기의 죽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피소리를 언제나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그대로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그대로 억울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응답하시는 그 시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결정되는 것뿐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피에 대해서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런 말씀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피가 제단 아래에서 신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살펴주시기를 그리고 그 시기가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불안을 느낀다는 피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피소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공의로우심으로 억울하게 놔두지 않는다고 공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벨의 피와 더불어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는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제세례파의 순교 행렬, 이것은 어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게 했더니 천주교에서도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침례교에 또 다른 파가 제침례파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천주교에서 드리는 그 세례를 부정하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믿음에 의거한 새로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침례파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것을 구교인 천주교에서는 엄청난 탄압을 통해 가지고 어느 한 길에 가는데 완전 길 옆에 전부 다 제침례파 사람들의 시신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큰 도로가에 죽임을 당했던 그런 순교의 행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옳게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이나 불의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이들의 마음을 격려하시는 피의 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피 흘리는 그 어떤 동기부여를 하면 또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피소리가 들려지지 않았다면 약육강식의 세계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조금만 길게 역사를 살펴보면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스기야 왕 사후에 그 아들 므낫세가 죄짓고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 탄압, 죽임, 고통의 세월을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이 또다시 똑같은 그런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쟁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이 정당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사건 안에서 아벨의 핏소리와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핏소리는 단순히 자기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신원의 소리만은 아닙니다. 이 핏소리야말로 사람들의 삶의 초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삶의 의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계시다는 선언의 소리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핏소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횡포자들이 두려워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핏소리가 없다면 독재나 전제나 탄압이나 강압을 물리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정의의 혁명은 아벨의 핏소리에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그런 옛말도 있죠. 상선벌악의 재판이나 의법처단의 법치적 행정이란 다 이 아벨의 핏소리에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에스겔서를 읽는데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도망을 간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도망가면 바위 사이에서 뱀을 보내가지고 독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벌할 것이다. 아주 다양한 그 말씀들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결과를 남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의미에서 아벨의 핏소리는 인류 생활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고 인륜과 도덕, 문화, 정치의 발판이기도 합니다. 그 핏소리가 바로 살게도 하고 그릇된 것을 고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 아벨의 핏소리는 오늘도 계속 힘있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그래도 안녕과 질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처음 흘렸던 의인 아벨의 핏소리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 양 예수의 핏소리는 많은 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소리는 지구 모든 곳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 흘리신 보혈의 소리는 더 힘차게 외칩니다. 이 핏소리는 죄인을 찾는 소리이며 너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사죄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핏소리는 소자야 안심하라, 환난을 받으나 안심하라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공포 가운데서 떠는 인간에게 안겨주는 평안의 핏소리이기도 합니다. 천지 창조 이래 죄 때문에 고민한 사람은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무슨 길을 찾았다며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 지금의 종교 만물상을 이루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죄에 대한 고민하던 것을 있든지 혼미해져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을 무시하고서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사람들은 죄를 해결해 보겠다며 수양도 쌓고
도도 닦아보고 고행도 자처하면서 하지만 죄값은 죽음으로밖에는 지불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어져 제사함도 없느니라. 이것을 번역함이나 새롭게 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는 조그마한 변함도 없으십니다. 그러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십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해결해야만 하는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로 다른 길로는 인간의 죄를 없게 하실 수가 없었고 사람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데 죽으면 멸망인 것이죠. 죽으면 죄의 해결을 운운하는 것조차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사람이 죽을 대신에 우리가 죽을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소리는 역사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 아래로 모이라고, 이 피에 모욕하라고, 이 피에 제시음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교회는 이 피소리를 중개하기 위해서 세워진 중개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복음방송국, 모든 것이 바로 이 피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울리는 종소리도 이 피소리를 종소리화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 피소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파로, 문자로, 사업으로 이 피소리는 나날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적십자 사업은 기독교인이거나 비기독교인 모두가 지지합니다. 구급차의 녹색 십자마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일들은 십자가의 핏소리의 다른 각도일 뿐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십자가의 소리가 사방으로 들리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핏소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아무도 피기할 수 없도록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주시대가 되면 될수록 핏소리의 기세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주시대가 왔다고 해서 인공위성이 날고 있으니 창세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하지 않겠냐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창세기를 다른 각도로 보려 들기 전에 먼저 핏소리가 어떻게 더 명확하게 되어지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 만드는데도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주 비행사 같으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또 우주선 구조의 용이함이나 지구와의 연락들은 참으로 용이 주도하고 섬세하여 일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엄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떠나면서 비행사 자신도 또 보내는 국가도 생명의 귀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소련의 옛 우주 비행사 가가린은 자기가 우주 비행을 해봤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우주에 가서 달날에 제일 먼저 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우주여행을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뚜렷하게 그 핏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대우주의 창조자를 찾는 사람이 많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뿌린 피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뿌린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예수의 속죄의 보혈은 모든 구원받는 심령들에게 벌써 뿌려진 것입니다. 이 뿌려진 피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뿌려진 피는 사람의 생명을,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마지막 날 해방받는 그 6월절 첫날 저녁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지 않습니까? 그 피를 보고 천사가 와서 그 집을 넘어갔어요. 피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뿌려진 피는 의인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 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란 이 뿌려진 핏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사모님,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란 이 뿌려진 핏소리를 소리내어 또는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핏소리를 눌러둔다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 뿌려진 피는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는데 그를 눌러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교회의 역사고 오늘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오늘의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낯설고 문화가 다른 그곳에 가서 모험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피땀 흘려 번 돈을 쏟아 넣으며 세계 선교를 이룩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뿌려진 피소리는 더 높이 외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많은 자원들이 이 핏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핏소리에 순응하여 우리들도 연약하지만 이 대한민국도 벌써 개신교 역사가 130년, 벌써 50년 이상을 외국에 선교를 하고 있으니 감격에 넘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으로 복음 사명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어떤 이유도 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뿌려진 핏소리의 역사를 눈앞에 보고 듣고 있는 우리들은 감사하면서 이 핏소리에 순응해야 할 것입니다. 핏소리에 순응할수록 그는 복을 받을 것이며 그 교회와 민족,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핏소리를 듣는 귀를 잘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귀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귀라 해도 우리의 고막을 울리는 체고와 체제 사이의 진동만을 듣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영의 소리야 말할 것이 없겠죠. 물론 영의 음은 육적인 귀로 듣는 것은 아니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음성은 아담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아담들에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아담 같은 존재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누구야? 너 어디 있냐? 하시는데 그 소리를 얼른 듣고 알아차려서 네 하고 대답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 대답하지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일꾼을 부르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명을 맡기시려고 때때로 부르시건만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기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긴박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다른 사도는 못 들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유독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듯이 예민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에서 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해 보려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자신의 생각이나 생활이나 주장도 다 희생하였다는 것을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을 향한 피탈길로 다름질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뜨거운 심정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하는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의 고백, 그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소리가 크게 그의 고막을 울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마게도니아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 지역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그 영혼 구원에 대하여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영혼들의 부르짖음은 오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찬송가 보면 큰 죄악 범한 민족 참 구원 얻으려 찻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비례하의 피소리는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주십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혼을 사랑하는 도수도 높아질 것이고 그 도수가 높아질수록 핏소리를 듣는 귀는 예민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을 찢는 영은 그 핏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내일을 기다릴 것 없이 이제 마음을 찢는 울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을 소유할 때마다 그 핏소리가 나를 위로하고도 나 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나를 보내사 상한 심령을 싸매게 하시고, 예수를 보내신 것은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려 한 것이니 상한 심령에는 그 핏소리가 위로의 바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신경이 극히 예민해야 핏소리를 사모하게 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만족한 위로를 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 노력할 때 그 핏소리를 언제나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핏소리는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이며 그 핏소리는 나의 복음 사명을 재촉해서 자신이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복음 사명을 감당케 하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핏소리에 젖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사건이 비록 2000년 전의 사건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흐를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영을 사랑하는 마음의 정결이하여 핏소리는 들려지고 교회는 핏소리를 중계하는 중개소이고 핏소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전파로 2017년도에 미국의 한 예언자이면서 목사님은 2017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대부흥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 2021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정말 대부흥이 일어날까?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이후에 몇 년 있다가 한국, 미국, 각 유럽 이런 기도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대 이 땅에 오셔서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소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고 그 피소리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피소리, 의인 아벨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소리를, 피 흘림을 헛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독려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승리하며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